세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이하학적 인간, 그것은 사람으로서 기본에 충실한, 즉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지극히 우리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지녀야 할, 그렇게 살아야 할 것들을 고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형이하학적 인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이상학적 인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도덕이나 윤리를 가지고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그 기준에 맞춰 사는 것이 인간의 도리라고 늘 생각을 하죠. 하지만 이 형이상학적 인간인 이런 사람들도 도덕을 이야기하지만 또 윤리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윤리가 다 맞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창세기 19장에 나와 있는 소돔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성애를 하고자 모였던 그 남성들을 향해서 자기의 딸을 내어준 이 롯의 이 사건이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하게 틀린 사건인데, 잘못된 사건인데 롯은 그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소돔식 윤리입니다. 사람이 정해놓은 이 윤리가 다 맞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전에는 그게 맞아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꼭 그게 맞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이것이 늘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혼을 해서 살아가다 보니 아이들이 성장하다 보니 그때 생각했던 그 생각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목회도 그렇더라고요. 목회자로서 다 맞는 말을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말을 해놓고 난 다음 후회하는 게 맞습니다. 그때 내가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그것이 꼭 옳은 것만은 아니었었는데 괜히 그런 말을 해서 성도의 마음을 힘들게 했구나, 아프게 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도덕이나 윤리라고 하는 것이 늘 맞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 인간입니다. 우리가 정해놓은 도덕과 윤리의 그 기준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다 맞는 건가? 내가 하는 생각이 다 맞는 건가? 내가 하는 말이 다 맞는 건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걸러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세상에 법을 가지고 걸러낼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럼 뭘까? 이게 말씀이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도덕과 윤리, 사람이 만들어 놓은 도덕과 윤리보다 한참 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뜻과 사람의 생각을 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을 합니다. 오늘 로마서 2장 1절에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라고 하는 절이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목회자의 자리가 남을 판단하는 자리가 되기 쉽습니다. 부모의 자리가 남을 판단하기 쉬운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도 남 앞에 서는 사람들이 남을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왜? 나는 하고 있는데 당신은 뭐 하냐는 겁니다. 그 자기의 생각이거든요. 근데 자기의 기준이 늘 옳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을 하고 있지만 그 판단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 건데 우리는 늘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내가 살아보니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나보다 신앙생활을 더 잘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오늘 2장 1절을 보게 되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럼 어느 때 남을 판단하게 되느냐? 마태복음 7장 1절을 보게 되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내 속에 있는 티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들보만을 이야기하지 말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비판하지 말아라. 이것은 다른 사람과 분리한다. 내 생각과 내 생각을 분리한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판단한다. 이것을 평가한다는 겁니다. 내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한다.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 기준의 생각은 다 내 마음에 있거든요. 내 마음에 저 사람은 잘못되었다, 잘했다, 못했다. 공부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잘했다, 못했다. 그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아이들한테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좋은 대학 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살아보니까, 공부를 좀 해보니까요.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거기에 목숨을 걸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 드는 사람들은 너 어느 대학 나왔느냐? 그거 물어보던가요? 다 안 물어봅니다. 그게 학생 때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거기에 목숨을 걸지만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먼저 중요한 게 사람의 됨됨이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탈을 쓴 그냥 사람인 이런 사람과 진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부모가 되어야 되는데 가짜 탈을 쓰고 사회생활을 잘하는 그러한 자녀를 만들어내는 것은 부모로서 잘못되는 겁니다. 진짜 자식을 만들어야죠. 사람다운 사람, 인간다운 인간을 만드는 것이, 그것이 우선되는 것이 그게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탈을 쓰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의 탈과 집안에서의 탈과 사회에서의 탈, 우리들은 늘 그걸 가르치잖아요. 근데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의 됨됨이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사람 평가의 기준이 학벌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 외모도 아니잖아요. 그 사람 사람의 됨됨이가 됐느냐, 그걸 먼저 본다고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나는 꾸준히 비판을 하면서 자기는 비판을 받는 줄을 몰라요. 본인은 그런 말을 비판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당신은 더 비판받을지를 더 많이 하고 있는데 본인만 모른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 눈 속에 티를 보지 못하고 남에게 들보를 꺼내라고 이야기하는 그게 우리가 아니던가요? 특히 목회의 자리가 특히 그런 것 같더라고요. 엄마의 자리가, 아빠의 자리가, 지도자의 자리가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를 알지 못하고 그냥 남만 더 알려고 하고 그게 보통 우리들의 생각이고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권면하는 것, 다른 사람을 비판을 하는 것, 다 나쁜 건가? 아닙니다. 비판을 하는데 거기에 사랑이 있다면 그 비판은 살아있는 비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충고를 하는데 거기에 사랑이 있다면 그거는 그 충고가 그 사람의 심장을 꽂는 비수 같은 것이 아니라 정말 설탕같이 내 마음에 녹지 않습니까? 나에게 막 화를 막 내주는데 그 기뻐이 내 마음에서 야, 목사님이 나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 근데 잘못을 하고 있는데 내버려 둬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둬 그 새끼 그거 말이야. 내 자식 아니야 내버려 둬. 그게 사랑이 아니잖아요. 진짜 사랑은 부모가 자녀를 두들겨 패서라도 바른 길을 가게 만드는 것이 그게 사랑인 것처럼 목회자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게 맞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서운하게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그릇이 그만한 거죠. 자식이 부모에게 꾸중을 하고 있는데 자식이 우리 엄마는 나를 낳은 거 맞아? 그러면 그의 그릇이 그밖에 안 되는 거죠. 부모는 부모로서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자녀에게 바른 길을 인도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꾸중을 치기도 하고 가끔은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그게 자녀가 아니라면 내 새끼가 아니라면 누가 그걸 꾸중을 치겠어요? 저는 주변에 담배 피는 그 아이들을 가끔 보잖아요. 분명히 고등학생 같아요. 지나가면서 그러면 그들은 생각하겠죠. 저희 꼰대 새끼 저거. 뻔합니다. 근데 저 한마디 합니다. 얘들아, 여기 지나가는 길이니까 다른 데 가서 피우면 안 되겠냐? 상태 많은 애들이 왜인데요? 왜요? 그냥
두드려 맞을까봐 피하긴 피하는데 싸가지 없잖아요. 나이 들어보니까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예절을 지키는 것이 그게 맞지 않던가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그게 잘못된 건가요? 당연히 자녀를 키우면서 비판을 하는 것이 그게 맞는 거죠. 그건 사랑의 비판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상처를 남기지 않습니다. 그냥 설탕과 같이 내 마음에서 그렇게 녹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다윗 말입니다. 아주 신앙생활을 잘했던, 모본을 보였던 분이 다윗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의 마지막도 아니죠. 가장 인생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그때에 남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하는 어떤 못된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당대의 왕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그에게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나단이라고 하는 이 예언자가 왕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이야기합니다. 다윗 왕이시여, 어느 가난한 집에 양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양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젖을 짜기도 하지만 맨날 아이들이 물고 빨고 애들이 사랑스럽다고, 그 주인도 그 양, 양 한 마리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이 양을 가족처럼 지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옆집에 아주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소도 많고 양도 많고 아주 부자로 살고 있었거든요.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부자인 그 사람, 소도 많고 양떼도 많고 염소도 많고, 근데 그놈이 말입니다. 그 가난한 그 집에 와가지고 우리 양은 아까우니까 네 양 좀 우리가 잡아야 되겠다. 우리 집에 손님이 왔으니. 그 양을 권력을 이용해서 그걸 빼앗아 잡아가지고 손님을 대접했지 뭐예요. 다윗이 노발대발을 합니다. 이런 나쁜 놈의 새끼, 어디서 그런 놈이 다 있느냐고 말이죠. 나단이 이야기합니다. 그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그런 사람이요! 다윗은 거기에 회개를 합니다. 즉각적인 회개죠. 아, 내가 남의 아내를 취했구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였었는데, 나에게 이렇게 아내가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아내를 취한 이거에 대해서 다윗은 아주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이 비판이 나쁜 비판입니까? 다윗을 살리는 비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이 아니라, 이런 설탕 같은 비판이 아니라 남의 심장에 비수를 꽂는 비판이라면 그것을 금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비판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 마치 부메랑 같아서 던지면 부메랑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내가 비판을 하게 되면 그 비판을 내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헤아리면 그 헤아림으로 다른 사람이 우리를 헤아린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헤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판, 다른 사람을 이 헤아리는 이것이 얼마나 안 좋은가를 오늘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네가 판단을 하면서 네가 그 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네가 다른 사람에게 그 판단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자기의 도덕이나 자기의 윤리를 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쉽게 자기의 잣대를 가지고 비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왜? 그 헤아림으로 다시 너희들이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전에 제가 여러분에 드렸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그 인디언의 속담에 타인의 신발을 신고 십리를 걸어보지 않고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제가 이야기한 적 있죠.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 그 사람이 왜 저렇게 힘들게 걷고 있는지, 우리는 보면서 사람을 판단을 하거든요. 저 사람 왜 저렇지? 근데 그 신발을 신어보니까 그 신발 안에 모래가 들어가 있었어요. 아, 나도 똑같은 걸음을 걷고 있는 겁니다. 그 전에는, 그 신발을 신어보기 전에는 내가 맞았거든요. 전 틀렸고. 내가 신어보니까 그도 틀리고 나도 틀리고가 아니라 그도 맞고 나도 이게 맞는 거예요. 아, 인생은 그런 거구나.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내가 다시 판단을 받게 되고, 내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다른 사람이 우리를 헤아리게 되고, 내가 다른 사람을 헤아리는 그것으로 하나님도 우리를 헤아리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의 이 헤아림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그 새치의 혀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3절에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나중에 여러분이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심판대 앞에서 다 헤아려서 진노로 여러분에게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사람들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조만한 책에서 읽은 글이 하나 있어요. 산에서 나무를 하고 있는 그 나무꾼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나무꾼이 산에 올라가 나무를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난 겁니다. 그 나무꾼이 그 호랑이에게 잡혀 먹을까봐 나무 위로 막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호랑이가 하나밖에 없는 저 음식을 내가 오늘 먹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계속 나무를 막 흔드는 겁니다. 이만큼 흔들다 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흔드니까 결국은 이 나무꾼이 잡고 있던 나뭇가지를 놓치게 되었어요. 그리고 호랑이의 등 뒤에 떨어졌지 뭐예요. 이거를 얼마나 꽉 잡았는지 등 뒤에서, 이거 놓치면 나는 죽는 거잖아요. 그걸 꽉 잡고 있었더니 호랑이는 너희 떨어져라 하고서 달리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세게 달리는지. 근데 그 광경을 농사를 짓던 농부가 그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호랑이 등을 타고 달리는 남자. 야, 누구는 이렇게 뜨겁게 땡볕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야, 저놈 봐라 저거. 저거 신선 노름하고 자빠지네 저거. 호랑이 등 위에서 저거 뭐 하는 짓이야 저거. 야,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말이야. 저놈 얼마나 좋을까? 사람이 그런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은 지금 이걸 놓게 되면 호랑이의 밥이 될 줄 몰라서 그걸 꼭 잡고 달리고 있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저건 신선 노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사정도 알지 못하고 그냥 내가 보여지는 이
형이상학적 인간, 도덕이나 윤리,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을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오류를 범하면서 본인이 몰라요. 나는 늘 옳고 늘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다 옳지 않습니다. 2장 7절을 보시고 10절을 보시게 되면 선을 행하여, 비판하지 말고 선을 행하여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비판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이 참고 선을 행한다는 그 뜻은 다른 사람 밑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낮은 자리에 서게 되면 내가 비판을 하지 않습니다. 늘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부모의 자리가 높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자녀를 비판하게 되는 것이죠. 목사의 자리가 높은 자리라고 생각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비판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성도보다 내가 위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다른 성도를 비판하게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위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국민들을 비판을 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참고 견디면, 우리가 더 낮은 자리로 들어가게 되면 비판을 멈추게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번 한 주 동안에 여러분들,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 남을 비판하는, 남을 헤아리는 그런 자리 말고 낮은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내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